아멘.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무슨 저기 뭐야? 저기 뮤지컬 배우가 막 이게 하는 건 줄 알아. 예.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드릴까요? 나오세요. 이런 적이 없는데. 아우, 네, 마스크 벗고, 힘들어. 예. 이렇게 벗고 해봐. 괜찮아. 저기서 조절해 주실 거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 같이 한 번 더 할게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저희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하세요. 자. 막 힘이 넘치네. 역시 젊어요. 젊어. 저희 친구가 놀라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친구가 안 오는 거 아니니?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권은혜 권사님 나와주셔서 성령 모독 너무 감동하셔서 까먹으셨어. 나오셔. 네, 나오셔. 저도 까먹을 뻔했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계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니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회복의 시간, 결단과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일자 한 분 빠지셨는데 우리 박윤초 목사님도 10월 21일 날 생신이십니다. 제가 음력으로 저희 아버님이 음력으로 이렇게 따지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늘 헷갈려요. 이게 양력인지 음력인지 제 생일만 저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박윤조 목사님도 10월 21일 날 생신이심을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하담이가 친구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말씀을 전하고 또 영접도 시키고 싶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본문을 좀 다르게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배경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자기가 가진 지능 지수가 높든 낮든 차별 없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통으로 부여받은 선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성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능성. 영어로는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포텐셜. 이 가능성, 그렇다면 이 가능성의 주인은 또한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가능성의 이 주인,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담이 노래할 때와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반응이 너무 극과 극인데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저 이러면 설교 안 합니다. 네.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궁금해하고 그냥 한평생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거나 더 이상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는 다시 내 안에 여전히 터지지 못하고 사용치 못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능성을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자기의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 되시는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이 비결을 찾기 위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과거라는 렌즈로 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나의 경험했던 나의 과거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정 지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으로 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들의 자화상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져요. 주변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구만, 너가 하는 일이 그렇지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특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특징이 자식들한테는 칭찬을 안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훈계와 또 이렇게 뭔가 잘 되라고 뭔가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자기를 살아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뭐 늘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될 것 같고, 높이면 왠지 굉장히 교만하고 못돼 보이는,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뭐 그런 게 인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항상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 이렇게 압박하고 좋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젊은 여자 청년은 되게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말이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이뻐 보였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분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찌나 자기 딸을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냥 애지중지 하시든지 그 사랑이 듬뿍듬뿍 담기니까 그 자녀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 넘쳐요. 네, 가만히 있어도. 지금 유치원 선생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유치원 선생님 같이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요. 보게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축복의 말이나 비난의 말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선생님들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꿈은, 또 그 가능성은 펼쳐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설계하신 나의 인생의 미래상, 그 미래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나서 친구인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4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히브리어예요. 네, 똑같은 뜻인데,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면서 딱 그 이름을 알아요. 시몬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몬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 시몬아, 너는 이제 게바가 될 거야,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만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처음 교회에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연호는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다미가 전도해서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호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이름을 다시 정해주시면서 그 다음 말을 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네가 시몬인데 장차 내가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시몬, 야곱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시몬이란 말은 쉐마 아시죠? 들으라. 쉐마, 샤마, 들으라. 네. 거기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의 이름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매우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혹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가 바로 시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이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로는 너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결정을 못하는 사람, 쉽게 마음과 감정을 바꾸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감정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는 순간 새 이름을 주셨어요. 왜 새 이름을 주셨을까? 부정적인 시몬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긍정적인 시몬이었으면 이름을 다시 안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바는 아람어, 헬라어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인 베드로. 이게 동시가 동일하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암석, 큰 반석.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너는 시몬아,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시몬은 어떨까요? 나 같은 인간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변죽이 심하고 변덕이 심한데, 내 승질이 얼마나 떠리한데 내가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어? 스스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한동안 전혀 베드로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내내 또 사도행전 1, 2장까지는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못했어요. 성령의 강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정말로 반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베드로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 번은 이 파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도 호기심과 어떤 굉장히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 저도 이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라. 그래서 걸은데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다시 빠져버립니다. 빠지자마자 두려워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기도를 하더니만 물에 빠졌다고 또 허우적거리며 두려워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또 예수님 자신의 생애에 다가올 죽음을 암시하자 시몬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예수님이 죽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자신 있게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고 반석? 이 시몬에게 반석? 견고하고 육중한 바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그러나 42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장차. 앞으로. 장차. 내가 게바가 될 거야. 지금은 요동치고,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지금은 쉽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장차가 게바가 될 거야.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는 성질 급하고, 변덕이 심한, 이렇게 탁월하지 못한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 주변의 친구들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반석과 같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까? 왜 학생들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스스로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 자신의 미래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상은 다 들었어요. 근데 실망스러워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미래상,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아 우리는 낙심하며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어떤 성당의 뒤뜰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돌덩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돌덩이를 가만히 보면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외침을 외쳤대요. 저 돌이야말로 다비드야. 저 돌이야말로 다비드야. 그는 거친 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 완성된 위대한 다비드상을 미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 돌덩어리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냥 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남편, 아내, 친구, 선생님, 이웃, 직장 동료로부터 수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들을 듣고 사셨습니까? 이제껏 들어왔던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를 보고 현실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해서 되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동자라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우리 그냥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가능성에 근거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음 스텝으로 이제 내 생의 목적을,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신지를 알았다면 내 진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시던 그 첫날 그의 가능성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말이야 장차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름처럼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 반석이라는 이름은 됐어요. 근데 그 반석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서 어떤 계획과 목적과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돼서 그 권력을 누리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처음에 이 미래상을 제지해 주시고, 너는 말이야 시몬이 아니야,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내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너는 반드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시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해야 할 일을 계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감격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이자 사명을 선포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맞아,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해.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교회를 세우다니요? 건축가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한 명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베드로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비극,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극이 아닙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 믿습니까? 미생물의 화학적 반응으로 우리가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랐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공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하십니까? 네. 그런 생각이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을 살기 위해 제 삶이 살아가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예, 맨날 행복하고 무엇이든 형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나의 힘의 근원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존재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합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는 한평생 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모든 행위가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여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혹시 내 삶의 이유를 잃고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물어봐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응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음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지혜를 베푸시는구나, 만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면 감사하죠. 알면 든든하죠. 두렵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 되시는 비결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9절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인 사도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듣고 시몬 베드로가 아주 일관성 있게 주님을 계속 잘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뒤뚱뒤뚱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망가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이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실패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도망간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쫓아가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못하고 데려가니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 감정대로 살았지, 네 기분대로, 네 힘대로 살았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내가 네 인생을 간섭할 거야. 아니, 이제 간섭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끝까지 너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아신다고요? 아니요.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꿈과 진정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능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제가 보니까 이 포텐셜이라는 말을 포텐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영어로 omnipotent입니다. omnipotent. 이 potent라는 말이 potential하고 같은 의미고요. 또 omni라는 말은 모든, 모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붙이면 omnipotent라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즉 가능성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의 주인.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내 안에서 왜 행하신대요? 왜 내 안에서 일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대요. 어떤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그 어떤 일.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그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쾌락, 내 기쁨을 먼저 발견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나에 향한 기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쁘신 뜻을 우리가 같이 소망하면 우리도 그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네, 같은 걸 또 읽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참 지혜와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은 어둡습니다. 티끌 같은 기회마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엔 당장 내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1포, 2포, 3포, 4포, 끝없는 포기의 M포 세대라 불리는 이 우리 시대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포기한다 해서 여러분마저 포기할 필요는 없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사명을, 부탁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서 꾸게 된 여러분의 꿈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열심, 내 스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내 열심과 내 스펙을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꿈을, 사명을 버리기에는 이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설계하신 바로 그분,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나보다 더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넘어지고 지쳐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 나를 따라오라고, 일어나서 쓰러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원을 주십니다.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조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호 친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잘 모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잠깐 복음을 설명하면 우리 연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어진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증거가 될 거예요.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따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요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말을 듣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꼭 기도로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더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묻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들려주실 하나님께 의심치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못 들었다면 들을 때까지 물으시고 들음으로 확신과 소망으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가능성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이 내 삶에 다시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들으시는, 그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눈은, 또 내 자신의 눈은 소망이 없는 나로 내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주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을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나열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갑니다.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나열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너무 높게 보이고 무섭게 느껴져 하루하루가 힘에 버거우십니까? 매일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과 싸우느라 이미 지쳐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나를 통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시몬을 개바로 베드로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 예수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항복하며 자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도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나 같은 인생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꿈장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찾아온 좌절과 낙심과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만들어진 나의 삶을 주님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였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어. 아버지, 나를 포기하고 낭망했던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여, 주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시몬이었던 나를 베드로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는 어떤 비전과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이 나이 먹도록 아버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아버지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들을 아버지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과 꿈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원동력이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망한 이 세상, 허무한 이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창조부터 아버지와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꿈이 꺾여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제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 시대의 상황 때문에 비틀거리고 괴로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분, 지금은 헤매고 지금은 비틀거리지만 또한 내게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 장차는 말이야 내가 개바가 될 것이야.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반드시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이런 선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리저리 휘청이고 넘어지는 나이지만 그래도 저를 꼭 잡아주세요 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능성이 되어주셔서 이루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이 알게 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능성, 소망, 구원, 사명임을 깨달아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삶을 깨뜨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